아하시아 왕이 이제 예후에 의해서 죽고 난 다음에 아하시아의 어머니 아달랴가 아들이 죽은 것을 보고 왕의 자손을 모두 멸절하였다 그랬습니다. 그 북이스라엘이 이제 아달랴는 아합과 이세벨의 딸인데 북이스라엘에서도 자기 형제들이 다 죽죠. 다 죽고 어, 막 가문이 다 몰살을 당하고 또 자기 아들 유다 왕도 죽었어요. 그러자 굉장히 분노가 치밀어서 이제 그 이스라엘 족속의 왕들을 다 절멸시키려고 왕의 자손을 모두 멸절했다 그랬습니다. 이 왕의 자손에는 자기가 낳은 아이들도 있지만은 자기가 낳지 않은 아이들도 있는 거죠. 그래서 2절에 요람 왕의 딸 아하시아의 누이 요세바 이 나옵니다. 그 그러니까 아하시아의 그 아버지가 요람이죠. 요람의 부인이 아달랴죠. 아달랴. 근데 여기서 2절에 요람 왕의 딸 아하시아의 누이 요세바 이렇게 나오면은 아하시아의 누이 요세바가 아니라 요람 왕의 딸 아하시아의 누이 요세바. 그럼 이건 이복 누이를 이해합니다. 이복 누이. 예, 오래된 고대 문서에도 의하면 요세푸스가 그 이복 누이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복 누이가 아하시아의 아들 요아스. 그 요아스는 아달 아하시아의 아들이죠. 아하시아의 아들 요아스. 그 다 죽는 와중에 요세바가 이 아기 하나, 그러니까 한 살 정도 된 아기입니다. 그 핏덩어리와 마찬가지인데 이 아기를 빼돌렸다 그랬습니다. 예. 그 요아스가 그와 함께 여호와의 성전에 6년을 숨어 있는 동안에 아달랴가 나라를 다스렸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일곱째 되는 해에 여호야다 제사장 여호야다가 사람을 보내 가리 사람 그랬습니다. 가리 사람이라는 것은 그냥 말 그대로 번역한 겁니다. 영어는 가라이트라고 돼 있는데 그냥 옛날 그 어른들이 그 영어를 읽을 때는 그냥 읽어요. 가리. 예. CARI 그러면은 그 가라이트 이렇게 읽어야 되는데 CARIT를 가리 이렇게 가리. 그래서 그대로 번역해 놓은 게 있어요. 이제 가리입니다. 가리. 그래서 말이 좀 이상한데 가리 사람은 외국인 용병들로 친위대에 속한 사람들입니다. 근데 여호야다가 이 가리 사람 친위대 백부장과 호위병 백부장들을 불러 성전에 들어가서 언약을 맺었어요. 그 성전에서 맹세하게 한 후에 왕자를 그들에게 보여줬다. 6년 만에 왕자. 자, 이렇게 왕자가 살아있다. 보여준 겁니다. 그래서 안식일에 들어올 때 너희 중 3분의 1은 왕궁을 지키고 3분의 1은 수루문을 지키고 또 3분의 1은 호위대 문에 있어서 왕궁을 이제 철저하게 지켜라. 어떤 다른 자들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철저하게 지켜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8절에도 왕을 철저히 지켜서 왕이 출입할 때 철저히 지켜서 모든 자들은 죽여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백부장들이 이제 제사장의 명령에 따랐죠. 따라서 그 9절 이하에서 이제 쭉 데려와서 12절에 이 왕자에게 이제 왕관을 씌고 기름을 붓고 요아스를 이제 왕으로 세운 겁니다. 그 모습을 보고 이제 아달랴가 소리를 듣고 성전에 들어가 보니까 왕의 즉위식을 한 거예요. 그래서 뭐라 그랬습니까? 옷을 찢으며 14절에 반역이다 그랬습니다. 아달랴는 아합과 이세벨의 딸입니다. 성경에서 가장 악한 자들로 나오는 사람이 아합과 이세벨이고 이세벨은 계시록에 등장할 정도로 악녀의 대명사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풍호를 둔 여자가 보통 얘기가 아니겠죠. 그래서 그 자기 손자라 할지라도 다 죽이는 그런 만행을 저질러요. 그리고 6년 동안 권력을 휘두릅니다. 그런 사람이 권력을 잡았을 때 세상이 어떻게 했어요? 굉장히 악한 일들이 많이 일어났겠죠. 그러니까 4절에
제사장이 그 왕의 시위대 경호부대 백부장을 접촉해서 이를 하지 않느냐 하니까 그들이 동참할 수가 있는 거죠. 그들도 다 보는 거죠. 보니까 이렇게 되면 안 되겠다. 근데 왕자가 살아있다. 결정적으로 거기에 철저하게 이제 복종을 하는 그런 일이 일어납니다. 사탄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아무리 철저하게 파괴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를 준비해서 남겨놓는 사람이 있습니다. 엘리야가 나만 혼자 남았다라고 했을 때 바알에게 고개를 숙이지 않은 7천 명이 있다 그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사탄이 아무리 하나님의 사람들을 무너뜨리려 해도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계속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사악한 자들은 그 하나님의 심판을 당할 때도 두려워하고 회개하지 않습니다. 열왕기상 9장에도 나오지만은 예후가 왕이 되어서 이제 쳐들어올 때 이세벨이 오히려 예후를 조롱합니다. 이미 권력의 축이 예후라고 하는 사람이 넘어가는데도 그걸 저까지 뭘 할 수 있어 하고 조롱을 해요. 그러다가 죽어버리죠. 아달랴도 손자가 왕으로 즉위하는 모습을 보고 반역이다, 반역이다라고 외칩니다. 라고 외치. 예. 이 성도라고 해서 이런 모습이 없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어떤 하나님의 징계를 받을 때, 이게 하나님의 징계구나. 혹 그걸 잘 못 깨닫지 못할 때는, 이게 하나님이 주시는 어떤 사인일 수도 있겠구나라고 자신을 돌아보고 회개하고 선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게 설 수 있지만은 어떤 환난을 만나고 고통을 만나도 또 인간관계에 어떤 트러블이 생겼을 때 그걸 어떤 하나님의 어떤 사인으로 보지 아니하고 상대방에 대한 원망과 불평을 쏟아내고 그렇게 하면은 그 신앙이 성숙해지지를 않습니다. 신앙이 성숙해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세월이 흘러도 하나님 앞에 가까이 서지 못한다는 그거죠. 그러니까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성령의 인도함에 그 좀 민감한 그런 반응을 보여야 됩니다. 죄에 대해서 민감해야 돼. 민감이다.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하고 그 자리에서 어떤 마음에 찔림이 오면은 회개하고 돌아서고 그렇게 해야 점점점 민감해집니다. 그 요아스가 그렇게 왕으로 이제 즉위를 했습니다. 요세바에 의해서 요사밧에 의해서 요세바에 의해서 이제 그 겨우 목숨을 구한 아이가 이제 성전에서 이제 양육을 됩니다. 양육을 됩니다. 아마도 제사장 여호야다는 아달랴의 통치하에 6년 동안 세상에 우상이 막 흘러넘치고 세상이 점점 막 악해지는 그런 걸 보고 견딜 수 없었을 겁니다. 악한 자가 세상을 다스리면은 그 세상이 어떻게 되겠어요? 거짓과 불의가 가득 차는 그런 일이 일어나겠죠. 제가 얼마 전에도 베네수엘라에 대한 그걸 보니까 그걸 뭐 어떤 정치적인 해석한 것이 아니라 극한 직업이라고 하는 그거 있죠. 거기 통해서 보니까 그냥 거기 나오는 일반 서민들이 그렇게 이야기해요. 쭉 그 산길을 막 가는데 이 산길 가는 게 너무너무 힘든다. 근데 이게 차베스가 집권하기 전에는 이 도로가 참 좋았다는 거예요. 그냥 작은 차도 그냥 안심하고 다닐 정도가 됐는데 그 사람이 집권하고 난 다음부터는 아예 도로 보수를 안 한다는 거예요. 보수도 안 하고 전기도 안 돌보고 그런 불평을 막 하더라고. 그래서 나라가 이게 한 뭉치 돈을 보여주면서 이게 옛날에는 한 300만 원인데 지금 이게 1,000원이에요. 1,000원 그러더라고. 그래서 그 나라가 그때부터 그래서 이제 돈이 너무 가치가 없으니까 상인들이 거래할 때도 미국 달러로 결제하고 아니면은 물물 교환을 하더라고. 물물 교환. 치즈 한 덩어리를 가지고 오면은 뭐 밀가루 한 푸대를 주든가 뭐 그런 식으로 물물 교환하면서 그 이야기 하더라고. 차베스 때에 그냥 자존심 세운다고 모든 기업을 국유화해 버리니까 미국의 석유 회사들이 다 나가니까
석유가 정제가 되지 않으니까 업자들이 휘발유에 기름을 섞어 팔아서 이렇게 차가 가다가 서고 고장이 많이 난다 뭐 그런 이야기도 하고 그 석유를 원유를 채굴 하는 현장 근처에 사는 사람들은 그냥 그 채굴 하다 중단을 해버려 가지고 호수가 다 환경 오염이 돼 가지고 시커매요 시커매. 그냥 한 어떤 사람이 집권하냐에 따라 가지고 세상이 완전히 달라져. 완전히 달라. 뭐 아시는 대로 베네수엘라는 돈이 없으면 그냥 화폐를 찍어냈다 그러죠. 화폐를 찍어내서 그냥 나눠줬다는 거죠. 그러니까 막 엉망이 되어버린 거죠. 엉망이 되어버린 거. 네. 미국이 뭐 대통령 잡아가고 그렇게 했지만은 그게 언제 어떻게 회복될지 알 수 없죠. 알 수 없어요. 엉망이 되어버린 거죠. 어떤 자가 왕이 되느냐에 따라 가지고 고대 시대에도 엉망이 된 거죠. 그 6년 동안 세상이 완전히 뒤집어졌겠죠. 그러니까 호위대 그 어떻게 보면은 경호부대 백부장들도 제사장에게로 돌아선 거죠. 돌아선 겁니다. 악이 성하고 죄의 밤이 깊어 갈수록 그와 비례해서 하나님의 심판도 임박해집니다. 하나님이 역사하는 때가 가까워지고 있다는 거죠. 네. 그러나 아달랴의 학장 아래에서 온 세상이 막 바알 숭배를 하고 세상의 죄가 흘러넘쳤지만은 의의 등불은 꺼지지 않았습니다. 성전을 중심으로 제사장의 중심으로 의의 등불은 꺼지지 않고 여호야다가 하나님의 때가 오기를 기다렸다가 결국 6년 만에 이제 숨겨둔 왕자를 왕으로 세우는 겁니다. 왕자를 세우는. 그리고 17절 이하에서 이제 여호야다가 이제 개혁을 해 나갑니다. 여호야다가 왕과 백성에게 여호와 언약을 맺어 여호와의 백성이 되게 하고 왕과 백성 사이에도 언약을 세우게 했다. 그랬습니다. 이제 우리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자 이렇게 언약을 세운 거죠. 그래서 18절에 온 백성이 바알의 신당에 가서 산당을 허물고 우상들을 다 깨뜨리고 제사장들을 다 죽이고 성전을 회복했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왕은 어린 왕이 백부장과 호위병들을 거느리고 왕궁에 들어가 왕자에 앉아서 20절에 온 백성이 즐거워하고 성이 평온하더라. 그리고 아달랴는 죽었다. 그랬습니다. 모세의 율법에 우상을 파괴하고 우상을 섬기는 자는 다 죽여라 한 말씀에 순종한 겁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을 보고 백성이 즐거워하고 온 성이 평온했다. 그랬습니다. 제사장 여호야다의 가르침 아래에서 다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께 돌아오니까 마음이 편안해진 겁니다. 그리고 세상이 평온해진 겁니다. 평온해진. 아무리 세상이 악해도 그 의인이 한 사람이라도 깨어 있으면은 세상은 하나님은 그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일을 하실 수 있어요. 할 수 있어요. 아마도 6년의 세월 동안 많은 사람들이 숨을 죽이고 살았을 겁니다. 어떤 행동도 하지 못했는데 그래도 지도급에 있던 여호야다라고 하는 제사장이 사람들 교합해서 이렇게 하자. 그러니까 사람들이 따라간 거죠. 그러니까 세상이 새로워지려 그러면은 그래도 지도급에 있는 사람들이 끼어 있는 사람들이 있어야 되고 그들이 움직여야 되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모두가 다 지도자가 행동하기를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그냥 나부터도 그런 마음을 가지고 내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서 의로운 자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기 위해 힘써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할 때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기쁨과 샬롬을 선물로 줄 수가 있는 거죠. 여호야다가 어린 왕을 왕으로 세우고 군인들과 함께 왕궁에 들어가서 그가 왕위에 앉고 그리고 나라를 다스리시자 하면서 온 백성들이 즐거워했다라는 것처럼 우리도 그런 삶을 살 수가 있는 겁니다. 세상이 아무리 타락하고 부패한다 할지라도 내가 서 있는 삶의 자리에서 내가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삶을 살면은 건강한 신앙을 가지고 살면은 적어도 내 주변은 하나님의 나라가 유지가 되는 거죠. 유지가 되는 거죠. 그러면 그 나라가 한 사람 한 사람 모이면은 세상이 변화되는 겁니다.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그런 기회를 주셨다라는 것을 믿고 내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길을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